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계셨고,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 그 계획 또한 계셨습니다. 사랑하고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셨고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아 어린이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4개월의 어려움과 마음 상함은 이제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5월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어린이들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장차 쓰임받는 복을 받는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자녀 없어 안타까운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장을 읽겠습니다. 교동은 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여,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기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사자는 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예물을 예배드리는 그 중앙에 이렇게 두시고 찬송가 633장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손에 높여 감사로
주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여 화목하여 교회의 해야 할 일,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귀한 어린 생명에 아주 먼 옛날 계획된 창조의 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신 생명을 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합니다. 범사에 감사임을 드립니다. 성일렘을 드립니다. 건축과 선교와 특별히 병중에 있는 그 병상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을 담아드리는 그 예물 또한 있습니다. 그 외에 아버지 여러 가지 예물과 기도와 그들의 마음들까지 모두 모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아버지 우리들의 출입과 식탁과 일터와 사업터와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우리가 늘 찬송하고 기뻐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의 그 어린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랑받게 하시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랑 주며 이 땅에 귀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기둥과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 우한 질구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어린 생명들을 선교하고 또 복음 전하며 그 아름다운 사역에 삶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큰 자가 누구인가 깨닫는 은혜 주옵소서. 소망 담아 찬송가 637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안위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날보다 다른 주일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고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심을 믿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이 있잖아요.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됩니까? 라고 그런 내용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자기들 중에 누가 개국 1등 공신이 되고 누가 개국 2등 공신이 되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로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천국은 그런 천국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선포한 메시아와 왕국을 천국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왕국에서 자기들이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까? 영의정, 좌우정, 뭐 이런 적이겠죠.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자기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이 이제 개국되면 유대인들보다야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야 그래도 우리가 생사고락을 3년간 같이 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인데 뭔가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즘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열심히 예수를 믿은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주일행을 하고 나누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 정말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웬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결단코 돌이키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린아이를 샘플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가, 어떤 사람이 대접을 받는가에 대한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상당히 자주 오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해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순진해져야 된다.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끼리 서로 간에 이해하는 생각하는 이치에 속아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의 성경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종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끼리 서로 통화하면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실입니다. 또 어른과 구별되는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성이 순진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순진하면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간다는 성경 구절도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대체 여러분
순진한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순수하고 순진하다, 겸손하다, 겸손하고 순진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아직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완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순진하다는 것은 그만큼 뭐죠? 앞으로 채워져 나가야 할 것이 많은 거예요. 유치부를 다니고 있고, 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많은 그러한 시간과 성장 단계를 거쳐서 비어있는 곳에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비어있는 곳에 무엇을 채워져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백지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순진한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순진한 것 때문에, 겸손한 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순진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끝까지 순진하고 겸손한 자는 증인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자기를 낮춘다는 표현 때문에 천국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겸손해야 되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겸손 좋지요. 하지만 겸손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우리 지인들과 이웃 어떤 분들 보면 그런 얘기 듣죠. 저 사람은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참 겸손하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겸손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있습니다만 겸손해라, 순진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을 듣거나 혹 CD나 방송국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 저 잘못된 얘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대형교회 목사님들 요즘 책 출판하고 설교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그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럼 성도들은 대형교회 목사가 말이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이렇듯 본문에 대한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아이가 겸손하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대체 여러분, 어느 집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요즘 아이들 겸손합니까? 하다못해 유치원을 다녀도 얘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난 체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합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게 여깁니까? 인정합니까? 안 해요. 다 자기 잘난 맛이에요. 유치원만 다녀와도 엄마나 아빠한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생리적, 즉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즉 고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야 천국에 간다는 얘기도 여러분 옳은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고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들어가는 곳입니다만, 즉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 그렇게 되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 제가 갑자기 7살인다 그렇게 여러분 어린애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하겠어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지 않고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되라가 아니라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마음 먹고 살아가고 마음 먹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지적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개국해가지고 그 개국한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상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뭐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제자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들은 어느 만한 지위 권세를 갖게 되는지 궁금하게 여긴 것이 제자들의 생각이다. 자기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자기들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보고 있었지만 자기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섬겼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그런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현실을 생각해 볼까요? 남들보다 1시간 더 기도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애문을 들었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전도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은 봉사를 했으니까, 좀 더 많은 교회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 대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최대한 이 대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렇게 묻고 있는 그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뭐하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도입파 피트니스 그 라이프타임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새벽기도 마치고
피트니스를 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는 써니벨에 있는 그 피트니스를 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그 탕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좀 이렇게 좀 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운동을 하다가도 새벽부터 마치고 난 후니까 운동을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를 아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저를 깨운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온 것 같더니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막 한국말을 막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한국말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 중년 좀 못된 한 4분인가 5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야, 출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운동을 하고 직장을 출근하니까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일의 능률이 오르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일의 능률을 위해서 일하기 싫은 일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자. 그렇게 주고받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눈 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바라만 봤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로는 건강도 곁들여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일하기 싫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을 하게 되고 일을 잘하기 더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기 위한 수단이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출근하기 전 운동을 하고 하면 업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절대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업무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좀 더 기꺼이 감수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운동을 통하여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관심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어려운 이 시국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한 달이 되면 여러분 자동차 한 대를 살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집을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확실한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누가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들은 난리가 아닐 거예요. 교회도 확장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보다도 부자 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부자가 되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자기가 모든 기도 제목이 풀려지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를 버리고 가감 없이 그것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을 붙잡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되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보니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더 가난해집니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 혹시 일 가면 더 수당 외로 받고 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세상 풍미에 같이 휩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 빨리 출세도 빨라요.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이민아 목사님이 검사했다가 변호사했죠. 그러다 이제 목사 됐는데 그 변호사를 이분이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를 믿은 양심 때문에 정말 거짓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를 정말 더 크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꾸며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그만뒀대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 말씀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현실적인 지금 당장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생각을 어떻게 버리겠다? 잘못된 생각을 그냥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이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버렸으면 옳은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킨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대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국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는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뭔가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3년간.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신앙을 근거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도 올라주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 권력을 행사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칭찬과 대접을 받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철저하게 먼저는 뭐죠? 우선적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이제 3살, 4살짜리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탁 쓰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부터 나가서 일용기를 해서 이 가정을 이렇게 세우겠으면 그럽니까? 안 그래요. 못해요. 철저하게 우선적이에요.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자기 살아가는 환경도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선택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거 하래, 아빠가 이걸 했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시켜도 말을 안 들어요. 성령에 감동을 주는데 이거 이거 정신 딱 좀 차려보니까 이러면 내가 얼마 손해인데 내가 바보야? 이 생각 저 생각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그걸 그렇게 못해요. 순종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 그걸 따라서 하는 것이 어린아이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한들 뭐하냐 이거예요.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은 내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머니 등에 옆에서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죠? 원래 우리 몸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편하잖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은 것이 편하고 앉은 것보다 누운 것이 더 편해요. 누운 것보다 쪼그려서 모로 눕는 것보다 몸을 곧게 펴서 마음대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등에 옆에서 사는 걸 보세요. 등에 옆에 가지고 어머니 등에 옆에 가지고 자는 애들 모습 보면은 거기가 다 꺾여 가지고 있습니다. 추운데도 발이 그냥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세상 불편합니다. 세상 아주 추워 보입니다. 세상 정말 불편해 보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도 얘는 쌕쌕 잠을 잘 자요.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고 풀고 누우려고 그러고 냐 하고 또 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아니 편하게 넓은 땅에서 편하게 푹신푹신 이불 위에 눕히는데 그 순간 어린아이는 잠에서 깨서 울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지만 추워 보이지만 불안해 보이지만 어린아이한테 제일 안정되고 편안과 행복을 주는 그 자리는 어머니의 등 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추워 보이고 배고파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 바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렇게 볼지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등 뒤 예수님의 그 품 안이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요. 저도 목소리로 하면 정말 꼴찌는 안 갑니다. 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등 뒤가 편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의존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예수님 안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영악해가지고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예수님이 싫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믿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통치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에, 자기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득을 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세속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이름으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과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슈퍼맨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었다. 나에게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다. 그러니 나는 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나는 더 많이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더 출세해야 되고, 나는 더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아주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런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로는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주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을 그저 성경적인 그냥 한 몇 구절 그냥 암송하는 거 그거 그냥 거기다 끼워 맞추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전부 다 그거예요. 슈퍼맨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혹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러한 뜻이 은근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빨리 어른 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부모 품을 빨리 떠나서 잔소리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철없는 욕심으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어렸을 적에 어른만 되면 누구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줄로 알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답니다. 괜히 어머니에게 $10 그렇게 했다가 야단맞으니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어머니가 돈 달라고 해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있는 돈을 자기 혼자 다 쓸 욕심으로 어른이 되고 싶어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른이 되어도 돈이 없으면 쓸 수 없다고, 쓸 수 없는 인생이라고 아주 씁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칫 부주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믿어준 대가로 더욱 하나님께 우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걸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 그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그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지기를 오늘도 이 시간도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한 돌이켜서 자기를 낮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만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먼저는 어느 철인의 말처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내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만큼 미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건강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고 또 넘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존한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그 심령이 돼야 되고 그 심령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 왜 나왔습니까? 요즘에 정말 나이를 떠나서 정말 잘 살아가다가 하루 전혀 그거를 넘기지 못하고 생을 달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아침마다 저는 그렇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잘 놀다가 잘 노는 틈을 타가지고 엄마들은 그동안 그 시간에 엄마 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 자녀들은 불안해하잖아. 어린이는 불안해합니다. 웁니다.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1초, 1분, 1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으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순간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심정이 오늘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천국에서 작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정말 계열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큰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활이며 자녀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활에 달려있어요. 부모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관역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부모에게 달려있어요. 부모가 중요하잖아요. 활줄을 제대로 당겨주지 않으면 멀리 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관역을 못 맞추는 거예요. 활을 또 힘껏 당겼지만 이것을 흔들려버리면 이 활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또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저는 종종 어떨 때는 양치질을 하면서
자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러요. 마음이 아파오고 마음이 찢어져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는 통화를 하든 눈 앞이든 정말 흔들리지 않고자 최선을 다해 갑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와 같은 부모라면 자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디어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장기를 바꿔서라도 낫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흘리지 마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우존하듯이 하나님께 우존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경고히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집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불신앙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런 모든 것에서 돌이켜 그렇게 살아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계획을 가지고 자녀를 청직으로 맡겨주셨잖아. 잘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울게 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큰 자가 되어 큰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보여주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세워진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기 원하고 행복과 화목이 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 내 집안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만 이상 천국이 아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적용으로 찬양을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글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가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 또 화목, 화평,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 형제, 자매들이 전부 다 더 화목하고 행복해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국 교회에는 아직 이 본당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이 애물 통계는 4월 11일, 18일, 25일 새 3주간 주일 통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카톡에 제가 안내를 했지만 우리 김희원 성도님, 우리가 또 이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뵙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먼저 김희원 성도님의 그 따님 뵙기 건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암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이 주일이나 아니면 며칠 후에 이 김희원 성도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뵙고 또 더 많은 사정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김희원 성도님은 한국에 있는 동생분이 1년 전에 사고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계속 투병하다가 얼마 전에 또 세상을 떠났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계시거나 또 그러시면 여러분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김희원 성도님께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복기도입니다. 우리 김희원 성도님 따님 이 뵙기 위해서, 또 우리 임경일 형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국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협력하여 주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그 교회로 세워져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참으로 만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에 결단코 돌이킨 삶을 살고자 결단한 우리 권속들,
병상에 있는 우리 김희원 성도님의 딸 백희, 임경일 형제님 그 위에다, 그 병상, 그를 위해 기도하고 간호하는 그들 위에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세워진 모든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임재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